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 지성인은 신성한 부름을 받는다. 소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지적인 일에 인생을 바치려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서 공부에 전념할 수도 있고 소명을 받긴 했으나 정신을 함양하고 정신의 깊이를 더하는 일을 삶의 부수적인 보상으로 여기고 기꺼이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겉핥기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신의 깊이를 더한다고 표현했다. 모호한 읽기와 얼마 되지 않는 산만한 글쓰기로는 소명을 달성할 수 없다. 신이 내려준 재능에 부합할 만큼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개발하려면 통찰력과 꾸준함, 방법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소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길에 느닷없이 발을 내딛는다면 머지않아 환멸을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부할 의무가 있다. 일찍부터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정신을 초기의 무지 상태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다. 습득한 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 유지하는 것과 단순히 일시적인 시작점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토대 위에 지식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은 아주 다르다. 이 두 가지 중 후자의 정신이 소명을 가진 사람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진지한 결의를 내포한다. 공부하는 삶은 금욕과 의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 공부하는 삶은 보상을, 그것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공부하는 삶은 초기의 노력을 요하는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극소수다. 경기장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핍과 오랜 훈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덜어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끈기를 보여야 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려면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 진리는 우리의 충복만을 섬긴다. 그런 삶에 들어서려면 먼저 오랫동안 스스로를 시험해야 한다. 지적 소명은 다른 모든 소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능과 능력에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종의 내적 충동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기질과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합물을 결정하는 화학적 특성과 같다. 소명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제1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소명을 들었다면 곧바로 신과 우리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 및 적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신호는 탁월한 심판관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즐거움이 직능의 특징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 즐거움도 소명을 드러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선호와 자연스러운 충동이 신이 준 재능 그리고 신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것뿐이다. 지적 소명을 탐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깨닫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아무도 경시할 수 없는 더욱 보편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다. 당신이 빛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지명된다면 신께서 당신이 운반하기를 기대하는 그 어슴푸레한 빛이나 불꽃을 감추면서 가지 마라.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가져오는 삶의 열매를 사랑하라. 공부해. 그리고 공부를 유익하게 쓰는 데에 당신이 가진 시간과 마음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쳐라. 한 가지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은 당신에게 해로운 길이다. 당신이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부름을 거부함으로써 신과 형제들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입증하지 마라. 그 부름은 야망이나 어리석은 허영심이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에 따라 당신이 지적인 삶에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솔한 사람만이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는 꼬임에 넘어간다. 야망은 진리를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거스른다. 문학이나 철학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진리를 훼손해 가면서 진리와는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물음, 신비로운 자연과 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닐까?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특히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노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꿋꿋한 노력은 눈에 띄게 사그라질 것이고 그의 허영심은 공허한 만족에 의지할 것이다. 또한 그 소명은 당신의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 역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모호한 열망이 대중의 눈길을 지평선으로 돌려놓는 바람에 통풍이나 천식 환자가 만년설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득히 멀리 떨어진 것은 동경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은 일반적인 욕구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심장과 나약한 두뇌의 욕구다. 투덜거리는 욕구에 곧바로 우주가 응답하는 경우는 없으며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공부하려고 켜놓은 등불 아래로 신이 빛을 비추는 일은 없다. 당신은 스스로의 소명에 따라 은총을 입는다. 진리가 명하는 것을 추구하라. 진리가 당신을 고무할 수 있도록, 진리 고유의 영역에 당신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당신이 경험이 없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진리에 동의하라.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이 충고가 필요하다. 사이언스보다 의미가 넓은 라틴어 스키엔티아는 원인들에 대한 알을 말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규명하자면 스키엔티아는 원인들에 의한 창조물이다. 우리는 지식의 원인들을 알아야 하고 그런 뒤에는 그 원인들을 제시해야 하며 지붕을 얻는 순간까지 건축물의 토대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공부 초기의 자유로운 몇 년 동안 지성의 땅을 새롭게 가꾸고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눈부신 수확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시 오지 않을 시기이므로 제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를 새롭게 내리기는 아주 어렵다. 미래는 언제나 과거의 상속자다. 제때에 해야 할 준비를 소홀히 하면 현실의 표피에서 살아가야 한다. 지식이 어디에 쓸모 있을지를 생각하는 동안에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소중한 시간과 힘, 지성의 활력과 이상을 애석하게 낭비하는가.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모른 채 형편없고 번덕스럽게 한다. 수강, 읽기, 학우 선택, 노동과 휴식, 고독과 활동, 일반 교양과 전공의 적절한 분배, 획득한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기술, 미래의 공부가 어떻게 될지 짐작하게 해주는 중간 결과물, 터득하고 함양해야 하는 덕목, 공부하는 정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유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만족스럽게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가진 자원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해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는가. 천재성이란 오랜 인내라고 할 때 그 인내는 조직적이고 총명한 인내여야 한다. 어떤 공부를 해내는데 비범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균 정도의 자질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에 달려있다. 정성을 들이며 착실히 일하는 노동자처럼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 노동자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동안 독창적인 천재는 대개 쓰라린 낙오자로 남는다. 방금 말한 것은 누구에게나 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특히 스스로를 정신노동에 바친다는 이유로 삶의 가장 작은 부분만을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각자의 소명으로 성별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이 소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라면 적은 시간에 집중해서 수행해야 한다. 지적인 일을 하는 이의 특별한 금욕주의와 영웅적 덕목이 그들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이 두 가지 자기 봉헌에 동의한다면 나는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신의 이름으로 진리를 알려줄 것이다.